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도한인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경험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또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2023년 10월 22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괴 하소서. 아멘. 그의 주이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목소리로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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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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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려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애쓴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한 주간도 살면서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부주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주님, 공동체 안에서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깨어지며
변화되는 체험이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체의 호흡이 있게 하신 주님, 우리의 영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질고에 빠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맞춰주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공동체로 모인 우리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다른 지체의 기쁨과 슬픔을 나의 기쁨과 아픔으로 느끼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갖춰야 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정하사 은혜 받는 말만 말하게 하시고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잃어버린 양들과 믿지 않은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며 인도하고 있는 일에 더 열심 있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녹여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새 신자로 눅눅하신 여러 심령들 믿음이 잘 성장되며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저희 공동체가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원 목사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건강과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역하시는 김선기, 이재영 목사님, 이윤선 간사님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심에 은혜와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후에 계속되는 어린 심령들과 청년부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며 성장하는 복된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주시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약자의 자리에서 낮은 모습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섬기고 순종하고 헌신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들을 한번 다 켜시고요. 줌으로 서로를 좀 보시면서 전심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24년도 우리 내년도죠. 개인의 말씀 묵상과 또 우리가 구역 모임 때 사용하는 우리 매일 성경 큐티책 1년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 마감이 다음 주일 29일 주일까지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을 통해서 또 직접 사무실에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 신청서가 홈페이지 또 우리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거기 작성을 하셔서 또 뭐 위챗이나 아니면 직접 우리 사무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비와 함께 마감 기간 내에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집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구역 그리고 사무실을 통해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란을 보시면 우리 교회 청년부 지체인 오창균 형제 그리고 연두리 자매의 결혼 예식이 어제 있었어요. 우리 창균 형제와 두리 자매는요 이미 아기가 있고 그리고 진작에 혼인 신고를 한 부부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결혼식을 계속 미루다가 조금 늦은 그러한 결혼식을 어제 치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 창균 형제가 그 CMP 안에 있는 그 이색 주방이라고 하는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찾아가셔서 식사도 한번 하시고 보시고 또 이렇게 축하한다라고 또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우 동정단을 보시면요. 최정원 성도 가정에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 9시 줌 예배를 이제 우리 청중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부터 이제 MISQ에서 줌 실황을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공간이 넓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면 예배를 원하신다면 9시에 우리 그 MISQ 7층으로 오시면 그 현장 예배에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대면 예배로의 전환인데요. 이게 대외적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MISQ 7층에서 줌 예배를 실황을 하는데 내가 그냥 거기 가서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대외적인 어떻게 보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학교의 안전 문제 또 우리 교회의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은 아직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7층을 다시 조금 이렇게 음향이라던가 또 영상 이런 부분들을 꾸미고 있는데요. 이게 완료가 되고 이제 우리가 9시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명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안전하게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에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든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난과 또 육신의 질병 앞에서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있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과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내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미뤄진 결혼식을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겠다라고 다짐한 우리 오창균 형제, 연두리 자매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의 연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 가정을 가꾸어가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을 우리 최정원 성도와 그 유가족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께 다 해드리지 못한 그 효도와 섬김을 이 땅에 남은 가족들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최정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덕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이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합독하여 올려드립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초막절 명절을 마쳤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머리 둘 곳 없으신 우리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 이게 마지막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한 1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죠.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산이 이제 감람산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산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시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방향성 또 내가 하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을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제 가이드가 감람산을 데리고 가서 쭉 돌아다니다가 저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는 2000년이 훨씬 넘은 나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아마 저 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소리를 들었을 그런 나무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해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룻밤을 감람산에서 보내신 예수님은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자, 그러자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시 랍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앉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근데 이때 장례가 소란스러워져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라며 그 여인을 막 끌고 와서 예수님과 그 백성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에 그 여인을 탁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셔요. 자,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백성이 다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그렇게 둘러있는 그 사람들 정중앙에 그 여인을 딱 세운 거예요. 물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라고 세운 것이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땠겠어요? 그 여인을 쳐다보았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그려보시고요. 자,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부터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게 되는 어떤 뉴스라던가 그 인터넷상에서 보도되는 어떤 언론사의 보도들을 대할 때 또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죄의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분노와 증오가 담긴 그러한 말, 시선, 또 어떤 태도의 돌들을 말이죠. 그러니까 정작 그 보도나 이야기가 있기까지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또 저 사람의 상황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그 보도된 내용 또는 내가 전해 들은 그 이야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사실, 팩트인 것처럼 여기고 당사자에게는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의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정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한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말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쭉 한번 연달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할지니라. 자, 율법은 지금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간부와 음부. 다시 말해서 간음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장에서 잡혔대요. 자, 여자 혼자서 간음합니까? 근데 지금 남자는 어디 가고 누구만 끌려왔어요?
여인만 끌려왔어요. 자, 성경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끌려오지 않은 남자는 뭐 국회의원 아들이었다거나, 그죠? 뭔가 이렇게 유력한 사람의 아들. 또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꾸민 자작극이지 않겠느냐? 이런 우리가 상상이나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체크 하나는 뭐냐면, 팩트 체크 하나는 뭐냐면, 함께 죄를 범한 남자는 지금 끌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만 끌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왜 이 여인을 지금 끌고 왔을까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고발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예수님 앞에? 그것이 6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있죠.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왔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왜 시험 문제가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모르고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자,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셔도 예수님에게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 함정 질문입니다. 자, 먼저 아니 왜 너희들 이 율법대로 남자는 안 끌고 오고 이 여인만 끌고 왔어? 이런 거는 사실 그들을 향한 답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말 그대로 현행범, 즉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그저 이렇게 상황을 회피하려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답은 이거예요. 돌로 치라. 두 번째는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대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먼저 율법대로 돌로 쳐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예수님께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죄인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던 예수님의 사역의 진실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시료법은 로마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 즉 돌로 쳐라라는 말을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이 돌로 쳐라 율법대로 그러면 이것이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 있는 고발장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의 답은 뭡니까?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것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뭐가 돼요? 율법의 파괴자인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어기고 파괴시키는 이단자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예요. 이 말을 해도 큰일이 나고 저 말을 해도 큰일이 나는.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자, 그 내용이 이제 6절 하반절과 7절인데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한 가지 행동과 한 가지의 말씀으로 저들의 그 질문에 응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셨던 그 한 가지 말씀을 좀 먼저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모든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절묘한 대답이죠. 자, 그럼 이게 왜 절묘한 대답일까요? 자,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들이 율법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즉 공의를 담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여인은 지금 돌로 침을 당할 정도의 죄를 저질렀어. 너희들이 맞아.
인정해 주는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만 이 돌로 칠 수 있는 자는 너희들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는요, 누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게 되어 있냐면 최초의 목격자, 최초의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돌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 최초의 목격자, 최초의 증인이 있냐는 거예요.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이 대답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계략, 또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다 아셨던 예수님, 다시 말해서 전능자의 대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한 가지 행동입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만 하셨다면 자신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리와인드 시켜보죠. 삐리리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시 처음으로 가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어요. 자, 지금 이 백성들의 시선이 여러분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죠. 자,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막 끌고 막 옵니다. 막 소란스럽게. 그리고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정중앙에 그 여인을 딱 세워요. 그러면서 소리를 치며 이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여, 대답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시선,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 동네에서 어린 아이들만 여러 명을 살해한 그 범인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범인이 현장 검증을 하겠다라며 경찰들과 함께 우리 동네에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여러분도 그 장소에 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폴리스 라인 주변에 모여서 그 상황을 지켜보겠죠. 자, 현장 검증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사형시켜라. 경찰들 뭐합니까? 빨리 우리 동네에서 저 몹쓸 것 데리고 나가십시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있겠어요? 당연히 그 범인이죠. 그리고 그 범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담겨 있을까요? 증오와 분노. 그죠? 그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그 마음과 시선으로 그 범인을 쳐다보고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했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여인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선에 뭐가 담겨 있겠어요? 저 몹쓸 것, 저 돌로 쳐맞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노와 증오의 마음이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겠죠.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하세요. 가만히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끄적끄적 거리십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난리를 쳐요. 빨리 대답해봐라. 지금 뭐하고 있냐? 어서 대답해 보십시오. 라면서 다그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뭔가를 땅에 끄적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러셨을까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야,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문제 생길 거고 저렇게 대답하면 이런 문제. 지금 막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대답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뭔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에 예수님을 향했다가 그 여인을 향했다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갖고 계속 뭘 써요. 자, 이때 이 백성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했을까요? 여인에게서 예수님으로 향했겠죠? 도대체 예수님 뭐하고 계시지?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지금 앉아갖고 땅바닥에 뭘 쓰고 계시지? 뭔가 이렇게 좀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던 그 넘칠 것 같던 그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었겠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 왜 저러시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논리적인 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이성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뭐가 돼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그 넘치고 차는 분노를 누군가를 향해서 표출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누군가를 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이끌고 온 여인을 향해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분노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맞는 답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이 답변을 하심으로써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다수의 백성들의 증오와 분노는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이들의 분노와 증오는 끌려온 여인을 향해 있었겠죠. 예수님이 그 맞는 답변을 하신다면 예수님 자신은 위기에서 벗어나셔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은, 남아있는 여인은 그 분노에 찬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을 끄신 거예요. 이 여인도 살리려고. 사람들이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그 시간을 벌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몸을 굽혀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땅에 또 쓰세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 행동의 의미가 뭐겠어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들과 이 여인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 여인은 자신이 범하던 죄를 너희들에게 들켰을 뿐이고 너희들이 범한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 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 둘 퇴장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저 여인은 죄인이고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을 돌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재판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죄란 것이 그렇습니다. 정죄는요, 나는 공의로운 사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가진 정의, 내가 가진 옳고 그름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 이게 정죄죠.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 율법의 내용으로만 살려고 했던 유대인들, 또 그 율법을 나에게는 비추지 않고 자꾸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춰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죄가 선한 것입니까? 정죄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정죄는 악한 거예요. 정죄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내가 한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정죄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죄가 없는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정죄예요. 자,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야 똑같은 죄인이니까 돌아갔다 쳐도 그 자리에 남아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죄가 없으시니까 이제는 그 여인을 정죄하셨을까요?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죠. 자, 시작.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친 위험만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악한 감정에 휩싸여서 그 정죄라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생각하게 하셨고 또 그 죄를 범할 뻔한 자리에서 떠나가도록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마치 그 폭풍이 휘몰고 지나간 것 같은 어떤 고요가 찾아오며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셔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나이다. 여러분, 여인은 나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정죄하는 자가 없으면 여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죄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자, 이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인 예수님도 그 죄를 범한 여인,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인이 죄를 지었던 범인이구나라는 것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던 것일까요?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죄 때문이 아니라 용서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의 최종장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 것이죠. 우리가 정죄받아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정죄를 받아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그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용서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러 오셨던 그 초림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죄하러 오실 재림의 시대,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재 위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용서의 삶이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용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는 죄악을 눈 감아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 죄인을 향해서 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야, 너 죄인 아니야. 여러분,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게 용서라고 했다면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근데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우리가 풀어보면 너는 죄인이야. 너 죄인 맞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가 돌아가서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고요. 이게 바로 주님의 용서, 그리고 성경적 용서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죄의 삶에서 용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들의 그 시선이 죄를 범한 여인에게 있었을 때에는 정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자 사람들은 자신의 시선을 어디로 가져갔을까요? 여인에게서 주님에게로, 그리고 주님에게서부터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던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변화가 뭡니까? 나도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이구나. 주님은 죄인인 나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다시 죄를 짓지 말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들의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죄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둘 때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다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성찰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죄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지만 용서는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켜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누굴까요? 그게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정죄받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용서받은 나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와 같은 그러한 죄인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이제는 네가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또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 용서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내가 그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도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엇이건데 저 사람을 정죄하겠나이까. 나도 주님과 같이 저를 용서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제는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 주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깨닫고 그렇게 주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주님, 저는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인으로 다루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이제는 우리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태도에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감정들이 잘 담겨 하나님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뉴스라던가 인터넷 기사들, 또 우리 주변에서 내 귀에 들려오는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과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때때로 분개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면서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그러한 정죄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죄함 받아 마땅히 죽었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그 용서에 하나님 감격을 누렸던 것이 우리일진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누군가를 향해서 과감하게 정죄하며 돌을 던졌던 그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정죄를 통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해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며 또 누군가에게 회복의 시간들을 주며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도 돌아가 또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삶, 또 우리가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삶, 회복의 삶을 살아 정말로 주님 오셨을 때 정죄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고 용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정죄의 삶에서 돌이켜 용서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도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